제일 뒷줄 불 좀 꺼주실래요? 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서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할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 힘을 거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기도 하지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산만한 얘기 같은데 산만한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까 우리 말씀 공부 설교는 항상 그 전주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전주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걸 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였는데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로 사실은 시작이 돼요. 좀 길어서 앞을 제가 잘랐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까 이 율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날 그런 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줘 버렸어요. 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기사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14절 다시 볼까요? 네.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그 뒤쪽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 아니라 앞쪽에서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고쳐주고 나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고쳐주고 나서 소문을 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행동하고는 좀 다른 면이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드러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많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지점이 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직 메시아인 걸 드러내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소문내지 말라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내가 니드가 있고 내가 곤란한 지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시면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면 이건 왜 그럴까요? 무슨 엄청난 신학적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선의를 베푸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겸손.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이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길래 민망해서? 뭐라고? 왜 남 모르게 도와주고 싶을까요? 길거리 의인 뭐 이런 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또 다시 읽을게요. 17절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이 돼 있구나. 뭐라고 예언이 돼 있냐?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너 나가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문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의 정의를 선포하죠? 완전 반대말이에요. 지금 다시 예수님은 이걸 가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문을 안 내면 어떻게 이방의 이게 정의가 선포가 되느냐. 18절. 그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더 이상해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나와서 막 싸우지도 않고 와 울부짖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고 길에서 그 사람 음성을 듣지 못할 거라고요. 계속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길에서 복음을 외쳐야 될 것 같잖아요. 난리 부려야 될 것 같잖아요. 이벤트도 하고 눈에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이런 말씀은 다들 잘 안 해요. 교회에서 길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하고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죠. 20절 시작. 갑자기 또 딴 얘기 같아요.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의 이 정의가 모두 선포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1절 시작. 결국은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선포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이방에. 그죠? 하나님이 승리할 거란 얘기잖아요. 이게 모든 비밀이 어디 들어있냐면 20절 여기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열쇠가 들어있어요. 이 알쏭달쏭한 말에 열쇠가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방의 정의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는 방법이 20절에 들어있어요. 그 20절이 뭐냐면 제일 유명한 그 20절이죠. 이게 두 개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상한 갈대를 끄는 게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항상 강조하는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요. 갈대하고 불 붙어 있는 심지가 중요한 거예요. 갈대 지금 보세요. 상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네. 심지가 꺼져가는데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죠.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천국으로 갈 때에, 일생을 다 살고 일생을 총정리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남을 것이냐? 우리의 인생에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농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자식 농사를 하고 무슨 농사를 하고 농사를 하는데 우리의 농사는 무엇을 남기는 농사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남은 것들이 보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가? 우리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뭐가 생명이냐? 도대체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무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나는 정말 멋있게 쫙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내가 갈 때는 허무해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중간에 무슨 고생을 하든지 마지막에 총결산할 때 나는 허무하지 않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이 허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유치원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이 허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내 인생 허무하지 않게 사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것이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인생을 농사라고 그러는데 뭔가를 뿌리고 심어요.
다들 뭔가를 뿌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 이 젊은이든 뭐 나이가 들었든 간에 뭐 나이가 들었으면 노후를 대비한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뭐 인생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뿌리고 심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심고 살아요. 심고 사는데 내가 심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뭘 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심는 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만들 것이냐. 여러분 서론이 길죠. 서론이 좀 길어야 될 필요가 오늘 있어서 그래요. 뭘 심는 게 인생에 자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냥 생물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뭘 심어야 돼요? 네,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심는 거가 씨앗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심고 사나요? 뭘 심고 사나요? 씨앗을 심어야 난다는 얘기죠. 낙엽을 3톤 심는다고 싹이 나지 않거든요.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씨앗을 심어야 나는데 씨앗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3M을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이 뭐였죠? 무브먼트였죠.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사랑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머신이 나오죠. 이 사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재미있어요. 머신이 오래되면 뭐가 남죠? 모뉴먼트가 남죠. 기념비만 남아요. 근데 이때쯤 되면 화석만 남고 제일 처음에 우리 가운데 불타던 생명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머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뉴먼트를 따라가는 인생, 기념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흔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게 했던 생명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설교였었거든요. 지난주에. 오늘 그 설교의 사실은 2탄이 되는 거예요. 뭐만 남느냐? 씨앗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만 남느냐?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살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한 일 중에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다 도구적으로 한 일들이고 결국 남는 건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를 하셨냐면 씨 뿌리는 걸로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씨가 어디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어디 떨어졌다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그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말씀을 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디 떨어졌죠? 그냥 막 던져보세요. 길가죠? 길가. 두 번째는 돌밭이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잘 알아? 가시요. 가시. 그죠? 네 번째는 옥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서 말씀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냥 해보세요.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거는 싹이 나다가 그냥 햇빛에 타서 없어졌고, 세 번째 가시덤불이라는 거는 가시의 기운 때문에 가려서 얘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고, 옥토에 떨어진 거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영원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여요. 그 말씀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정반대 지점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이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남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친절밖에 없다. 결국 인생에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건 알아요. 옳은 건 알기는 알아.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보세요.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된 적이 많잖아요. 그죠? 안 된 적이 많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떨어졌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내가 마음이 옥토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 기도를 하고 미리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도 그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뿌렸을 때 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씨앗을 4번 뿌렸어요. 자, 나는 예수님 따라 살렵니다. 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렵니다. 나는 그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오늘 계속 유치원 할게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그죠? 되고 싶죠. 굉장히 좋아하네. 되고 싶죠, 그죠? 그렇게 되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게 4번 하면 3번은 전부 다 날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몰라요. 100번 던졌는데 99번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옥토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에게 보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친절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어요. 이게 나한테 떨어진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그러면요. 여기 지금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씀이지만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죠. 그죠? 그 말씀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의 배후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뿌려졌다는 게 뭐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조각조각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뿌려야 하고 그것을 뿌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친절이 우리의 외로운 사랑의 친절이 첫 번째는 어디 떨어지느냐? 길거리에 떨어지는 거죠. 길거리에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 받아 먹어놓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와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그냥 톡 집어서 그냥 가버리면 완전히 까먹는 거죠. 여러분 받은 거 잘 기억하세요? 준 거 잘 기억하세요? 평생 울고 먹어 그냥. 나 옛날에 뭐 했다고 그냥 평생을 울고 먹어. 나도 그래요. 준 거는 정말 그리고 받은 건 피해 받은 건 정말 잘 기억하잖아요. 그죠? 내가 받았던 사랑 다 까먹거든요. 새가 집어 가버린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돌밭에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돌밭에 베푸는지 무슨 옥토에 베푸는지 모르고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 때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걸 이렇게 봐가지고 옥토다. 저기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그래요. 그걸 투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베풀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진심이에요. 그 사람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하는데 또 뿌리가 싹 없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사랑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서 이 사람이 여기서 착상을 해서 그 사람이 자라나서 그 사랑이 자라나서 그게 나무가 돼서 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이는 이거는 염려고 우려고 어두운 기운이고 우울이고 화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얘한테 치여서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라. 계속 씨를 뿌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결국 사랑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40일 금식 새벽기도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했다는 거 말고요. 사랑이 성공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제가 우연히 페북에다 글 쓰다가 우리 회사에 없는 거 7가지 이러고서 글을 썼어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깨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없는 거 7가지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없는 거 7가지를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뭐 헌금이 없다. 따로 헌금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뭐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 교회는 성수주의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달 만에 와도 반갑고 저기 뭐에 절기마다 와도 너무 성실해. 너무 성실하게 계절 바뀔 때마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너무 성실하게 실현할 때마다 나 알아요. 너무 성실하게 애인하고 헤어질 때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너무 성실하게 저기 실직할 때마다 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성실하게 반대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오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오는 게 어디야? 아니 자발적으로 오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발적으로 올라온다는 게 어디예요? 웃으러 온다는 게 어디예요? 예. 그런 거 없고 우리 교회 전도 없고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하라고 무슨 진돗개 설교하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할렐루야인 게 왜냐하면 제가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그게 진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나도 조금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마음에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친구들이 지금 여기 안 나와도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난 그게 제일 은혜스러워.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다 엄마 아빠 모시고 교회 나가고 있어요. 너무 많아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처음 믿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빠가 구원받아야 되고 엄마 지옥 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 집안에서 엄마 아빠들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던 엄마 아빠들이 어느 날 지금은 정신 차려 보니까 다 교회를 댕긴다는 거죠. 다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케이스가. 이게 무슨 케이스예요? 전도가 되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전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섭죠? 전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정답을 말해보세요. 전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생명이 씨앗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낙엽을 100톤을 심는다고 씨앗이 나나. 씨를 심어야 싹이 나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건 그런데 뭐냐면 말씀 다시 가봐요. 다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씨를 뿌리는 거하고 나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로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씨를 생각해 보세요. 씨가 꽃이 조용히 핍니까? 요란하게 핍니까? 음성적으로 말고요. 시각적으로 요란하게 피죠. 그죠? 꽃이 요란하게 피죠. 꽃은 요란하게 펴요. 씨가 생길 때 요란하게 생깁니까? 조용히 생깁니까? 조용히 생기죠? 씨가 자라날 때 요란합니까? 조용합니까? 본 적이나 있으셈? 어디 다큐에서 이걸 절단면을 보여주기 전에는 없죠. 그죠?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조용합니까? 요란합니까? 씨가 땅속에서 싹이 날 때 조용합니까? 요란합니까? 조용하죠. 진짜 생명은 조용합니다.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거대한 겨자가 나무가 됐을 때, 큰 나무가 됐을 때 새들이 와서 쉬는 나무가 되는 것은 결과물이고, 우리는 씨앗이 되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씨앗이 생기고 씨앗이 뿌려질 때는 조용해요. 다 요란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요란한 전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 기획 맞춤 전도 이벤트 해서 500명씩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 말 왜 하냐면 제가 그 기획팀에 있었거든요. 예, 그거 해가지고 했더니 도대체 싹이 몇 개가 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당일 무슨 저 작심 뭐라 그러죠? 그저 작정 당일 신앙 작정이 뭐 150명이 됐네 200명이 됐네 다 이렇게 막 실적 얘기했는데 그거 다 실패했어요. 근데 뭐가 성공하는지 아세요? 진짜만 성공해요. 진짜 친절만 성공하고 진짜 사랑만 성공하고 진짜로 기도해 준 것만 성공하는데 그것들이 공통점이 뭐냐? 조용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방에 어떻게 선포되게 해요? 마을 이장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피커로 이장인데요 이렇게 선포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사랑으로밖에 선포되지 않는데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정의가 요란하게 선포되는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스피커 들고 오셨어야죠. 스피커 들고 오셨어야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은 높은 곳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골짜기에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유로 오셨어요. 제일 낮은 데로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 있었어요. 제일 낮은 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도 그것은 가장 고요한 외침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씨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따 세월 지나갔을 때 도대체 뭐가 저 지난주에 저희 그 성경 공부하다가 저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뭐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제일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얘기를 할 때 나는 사이즈가 아니라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여러분을 보던 이 시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과 이 교제를 하는 이 시간과 그 기도들과 그 교제와 이런 것들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조용히 뿌린 씨앗들이거든요. 다. 우리 삶의 교향곡은 이렇게 조용하게 뿌린 씨앗들 속에서 진짜 꽃이 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상한 갈대 상했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뭐냐? 결국은 사랑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사랑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 뭐가 남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헛되지 않은 인생,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을 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헛된 길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여 감싸 주시고 주여 우리 상처에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몸의 상처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무했던 인생 속도만 추구했던 인생 하지만 방향이 없던 그 인생에 주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부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보람없던 그 인생 오시어서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놓칩니다. 너무 일상 속에서 사랑을 놓칩니다. 주여 주님 똑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과 마주 보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이 세상의 고난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겠습니다.